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또 저희들이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의 전에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우리들의 영에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내일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성탄 전야죠. 내일입니다. 내일 예배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로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과 은혜 가운데 1년을 이렇게 잘 달려올 수 있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하나로교회가 든든히 1년 동안 세워져 갔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이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에 더 감사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의 최종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에 오늘 예수님이 기뻐하실 그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뜻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한이가 에스더를 닮았는가 그랬죠?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고 닮아가는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또 다시금 결단하고 가야 될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들이 교회의 믿음의 백성들이 꼭 교제하고 나가야 될 덕목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무슨 권면이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권면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권면이라는 것은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약한 사람이 있으면 곁으로 불러서 잘 타이르고, 또 시험 들어서 소외돼서 또 이렇게 조금 멀찌감이 있는 사람들은 불러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라는 것이 이 바로 권면이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살펴보아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을 권면으로 잘 이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으로 위로해 주라는 것이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교회의 성도들끼리 서로 돌보아서 사랑으로 위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는 것이죠. 내 사랑으로,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위로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씀했죠. 성령의 교제 안에서 긍휼과 자비로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이렇게 또 살피게 만드시잖아요. 가르쳐 주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긍휼함으로, 긍휼하다는 것은 불쌍한 마음으로, 그리고 자비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이들을 이렇게 권면도 하고 사랑의 위로도 하고 또 긍휼이나 자비로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한 마음을 가지고 뜻을 합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같이 하면 그 어려움이 어떻게 되죠? 배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기쁨이 있을 때 그 기쁨을 같이 하면 그 기쁨이 배로 늘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할 때는 그러한 시너지가 일어나는데, 이 빌립보서 교회의 이 배경을 보면 여기 4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자그마한 교회였습니다. 이 자그마한 교회였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신도에 의해서 그 사람과 여러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오디아라고 나오죠. 이 유오디아가 루디아의 다른 사투리 방언이라는 말로 학자들이 풀어내고 있는데, 이 루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마음이 하나가 되지가 않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오디아가 교회를 창립을 했어요. 창립 멤버예요. 창립 멤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유오디아가 어떤 것들을 자기 생각과 뜻대로 주장을 하면서 어떤 일들을 주장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순두개라는 사람이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이 교회에 나중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유오디아가 너무 자기의 뜻과 주장대로 하니까 이 순두개가 또 그렇겠죠. 아니 이건 이렇게 합시다. 매번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두 사람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갈등이 있어서 이제 의견이 충돌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들은 어때요? 마음에 있는 것을 품지 않고 말을 잔잔하게 잘 하죠. 서로 이러니 저러니. 그러다 보니까 갈등도 일어나고 부딪히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루디아는 그랬을 거예요. 아니 굴러온 돌이 어떻게 여태까지 있었던 우리를 네가 맘대로 하려고 이 굴러온 돌이 이 박힌 돌을 빼려고 하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순두개는 아니 매번 그렇게 하면 썩은 물이 고여서 어떤 개혁을 해야지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런 뜻으로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무슨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겸손한 마음으로 해라. 겸손한 마음으로 할 때 우리들이 정말 좋은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겸손함으로 하지 않으면 그 좋은 말이라도 가시처럼 돋치게 들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회들을 하다 보면 할 일들이 있죠. 우리들이 할 일들이 있어. 근데 이 할 일들을 보고 저것이 내 일이다, 사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가는데 옆에서 자꾸 이러니 저러니 참견하고, 그죠? 참견하면은 어떤 일이 돼요? 자기는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참견하고 갈 때에, 비판하고 갈 때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맡겨진 직분을 돌아보며 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일은 소홀히 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참견하면서 가면은 충성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우리가 신뢰를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할 일은,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고 화합을 하는 그런 뜻이 어떤 것일까 돌아보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요, 똑똑한 것보다 믿음으로 겸손하게 나아갈 때 이렇게 모든 일들이 잘 진행이 되며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면 우리 작은 교회지만 이 큰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방울이 하나가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여서 냇물이 되고 또 강물이 되고 바닷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동전 하나 있죠? 10원짜리 동전. 10원짜리 동전 이렇게 가다가 죽지도 않아. 그전에는 이게 돌을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10원짜리 뭐 해? 그러고 그냥 버려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동전 하나하나가 모으면 큰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라도 작은 것이라도 모이면 큰 시너지가 일어나듯이 이렇게 모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은혜가 넘치고 거기에서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기 소리도 모이면요, 많이 모이면 천둥 소리처럼 돼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제 사단은 하나가 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분란을 일으키고 어떻게 하면은 저들이 다툼을 일으키게 할까? 사단의 계략인데 올 한 해 믿음으로 우리 하나로교회 성도님들 참 한마음이 돼서 여기까지 오신 것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음 내년에 그렇게 은혜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나요. 눈물이. 여러분들이 없는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하며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여러분들 앞에 지금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로 교회는요, 하나로 교회잖아요. 무엇이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이 하나, 뜻이 하나, 행동이 하나. 그렇게 해서 이게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 같지 않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주일날만 되면 여러분들이 서로 챙겨주고 뭐 집에서 좋은 것들이 있으면 또 성도들을 생각해서 이거는 그 성도가 꼭 필요하겠다 싶으면 또 가져오고 또 나누고 먹고 이러는 것을 볼 때 정말 목회자로서 제일 반갑고 제일 기쁘고 흐뭇한 광경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그러한 은혜로 주님의 마음으로 또 달려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이제 하나가 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겸손한 마음으로 갈 때 각각 내가
저보다 더 낫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 겸손의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저보다 낫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나아.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흘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만 생각하고 나만 잘 가면 돼, 나만 열심히 하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일하고 옆에 사람들을 돌아보아서 하나가 돼서 뭉쳐서 가는 것이 기쁨이 더 더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또 거듭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행동은요, 하기 싫어도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또 말씀을 겉으로는 사람들이 읽는 것 따라 같이 말씀을 따라 읽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마음을 어때요? 내가 알죠. 거짓말로 할 수 없어요. 거짓으로 할 수 없어요. 마음이 어떻기 때문에 흉내를 낼 수 없어요. 마음은 본질이기 때문에. 마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벌써 이 마음은 본질이기 때문에 품은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마음을 보면은요,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에 두 가지. 내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데 누구의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우리가 안경을 쓰면 겉만 쓰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의 안경을 쓰면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올 한 해 마지막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나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 다짐을 하며 또 한 해를 맞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6절로 또 보면은 또 말씀을 하는 것이죠.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6절서부터 오늘 이 8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로 이 말은 기독론이라고 하거든요. 중세시대의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은요 인간이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꾸 낮아져서 어디까지? 죽는 데까지. 종의 그 위치에서 죽는 데까지 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체로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동등된 역사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이 없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보면은 여기 헬라어에 보면은요. 이 본체를 나타내는 형체를 나타내는 그 말씀이 모르페라는 단어와 스케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모르페는 본체, 이 형체와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죠. 하나님의 형체 그대로 내려오셨고 그 형체 그대로 겉에만 사람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형체 그대로 종의 위치에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체와 그 모양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사람의 모양을 하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래서 어떻게 내려왔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셨는데 종의 진짜 그 본체로서 겉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속도 겉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누구로? 종으로 진짜 종이 되어서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된 종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을 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본질적으로 똑같은 하나님이 예수님이셨고 겉모습만 같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진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운 말인데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겉모습은 사람들하고 좀 똑같죠. 그렇지만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형체로 매일 탄생을 하는 것이 성탄절이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해서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진짜 종이 되어서 자꾸 낮아져서 죽기까지 그 일을 감당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왜?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오신 그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신데 이분을 어떻게 했다? 자기 자신을 비웠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비웠는데 어떻게 비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권세도 놀라운 지식도 위엄도 다 비우고 정말 종같이 종은 어때요? 어리석고 바보 같은 그 위치에까지 내려와서 하나님이 본질이신 그분이 종으로 완전히 그 형체로서 낮아져서 겉모습만 종의 모습이 아니에요. 쇼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종으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잔혹한 그런 죽음의 도구. 여기에 터무니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분으로 내려와서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비워서 여기까지 낮추셨는데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 그래요. 내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나도 비우고 십자가를 치고 감당하며 가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한계가 있어. 내가 어디까지 비워야 되나? 내가 어디까지 복종해야 되나?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나? 참아도 참다 내가 한 말 하겠는데 이런 말 우리 하잖아요. 가다가. 그런데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온전한 복종을 하지 못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끝까지 어디까지 복종을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도 예수님의 복종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품고 갈 때 이러한 은혜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는 우리는 다 감당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감당하며 또 은혜 아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도 죽기까지 복종을 하면서 새해를 맞으며 달려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아주 거품이 많아요. 그래서 몰라도 아는 척, 없어도 있는 척. 그래서 한 예를 들을게요. 한 예를 들었는데 어떤 가족이 있었어요. 굉장히 부자였었는데 어느 날 너무 힘이 들어서 지하 단칸방에 이제 두 부부와 어린 딸 하나가 단칸방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단칸방에서 갑자기 살게 되니까 이 아이는 호화스럽던 그 모든 생활을 다 버리고 그 저택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누릴 수가 없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단칸방에서 습기 차고 우중충한 그 방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학교를 다니다가 그 지역의 아이들을 만나고 그 지역의 학교를 다니며 그 친구들과 사귀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한 4년쯤 지났는데 어느 날 그 큰 호화로운 집으로 다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곳에서 살면서 이 아이가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지하 단칸방에서 살 때는 그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죠. 그죠? 어렵고 힘들고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 속에서 그 아이들과 어울려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부자가 되어서 잘 형편이 펴져서 이제 자라고 이제 정말 큰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되었을 때 이제 이 아이가 물어보는 거죠. 엄마,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기 살게 됐지?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부모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때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정말 그 속에서 대우만 받고 힘든 줄 모르고 세상 고생을 모르고 살면 네가 정말 그 인격적으로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거기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을 때 그 아이가 자라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고 돕고 갖듯이 이런 인격적인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어떤 한계 속에서 밖에 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죽기까지. 죽으셔서 자기 몸을 다 희생을 드려서 우리의 그 사람의 형체를 입고 종의 형체로 죽었을 때까지 사람의 그 마음을, 심정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부모는 어린 딸에게 그 교육을 시키려고 그랬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며 잘 살았는데 그가 어려움에 처하죠. 어떻게 합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살이를 하고 감옥에서 기다리는 그런 오랜 세월을 보냈는데 17살에 가가지고 28세 되었을 때 그때 요셉의 이제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죠. 그들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대로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은 나갔어요. 내가 너를 나가면 잊지 않을게 라고 했는데 나가서 깜깜무소식입니다. 어느새 2년이라는 세월이 더 지나갑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나가서 나를 좀 생각해줘야 될 텐데 내가 나가고 싶은데 얼마나 나가고 싶은 갈망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서 충성되이 또 그 일들을 감당하고 가는 것이죠. 노예로 있을 때도 열심히 감당을 했고 이 감옥에서도 열심히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을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요셉은 그 안에서 또 믿음으로 2년 동안 잘 그릇을 준비하며 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은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이제 그 사람에게 때를 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빨리 열매를 맺히고 빨리 어떤 일을 성과를 보고 빨리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을 그릇을 만드시고 거기에 맞는 은혜를 주시고 일을 감당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충성하며 복종하며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셨듯이 우리도 그의 일을 믿음으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무는 3년 만에 열매를 맺어요. 그죠? 3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10년은 지나야 열매가 맺혀져요. 이 교회 여러분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며 십자가를 감당했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도 그의 마음을 품고 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 그렇게 이제 그 28세 됐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해주고 너를 불러주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2년 동안 더 그릇을 준비하셔요. 그리고 무엇을? 28세 때는 레위기서에 보면은요, 애굽에도 그랬지만 관직에 갈 수가 없어요. 몇 세부터 갈 수 있냐면 30세부터 갈 수 있어요. 그래서 30세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더 기다리게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갈 때, 정말 순종하며 갈 때, 십자가를 감당하고 갈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고 겸손의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우리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가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의 구속의 대속주가 되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진 그 어려운 일들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잘 겸손한 마음으로 갈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는 사람이 됩시다. 또 주님과 같이 낮아져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